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노아를 아실 것입니다.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홍수에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노아의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시작을 인류가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익숙하고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될 만큼 흥미롭기 때문에 꼭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노아에 대해서 전부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노아만 선택되었을까? 다른 사람은 선택 안 되는데 왜 노아만 선택되었을까? 또 모두가 악한데 어떻게 노아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노아만 구별되어서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하며 얻게 된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세상이 정말 악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먼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한쪽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분으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오염되자 생각이 오염되고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계획까지도 악해졌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과 계획, 이 세 가지가 항상 악했다. 이러한 상태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악의 끝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너무 슬프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물로 세상을 정화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의 상태, 죄악이 가득하다, 이건 5절이고요 6절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의 결단,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보통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에는 거기에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접속사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국어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그러나는, 그 중에서도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이을 때 그러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산 핸드폰을 오늘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다. 그러나 행복하다. 또 있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도 안 다쳤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야, 이거 어디 부러졌나? 병원 가야 되나? 어디 피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앞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그 내용을 이을 때 그러나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그러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도망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습니다. 다윗은 작습니다. 골리앗은 큽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의 은혜로 역전되고 소생케 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 첫 마디에 이 그러나가 사용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은 심판받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앞서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노아는 전적인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은혜란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여기 은혜는 원어로 헨, 뜻은 자비, 호의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이다.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때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잘났더라? 아닙니다. 노아가 성공했더라? 아니죠. 노아가 부자더라? 이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험난한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사가들은 찬송가 작사를 지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다 말하랴.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나눔과 베품,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나의 역사라고 했는데 가장 최고의 그러나의 역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가 죄로 가득하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인용하면 그러나 아무개 성도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아무개 집사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아는 고난을 통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은 고난을 통해서 그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 인물이 있고, 반대로 이 성숙과 고난의 어떤 연단의 과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완벽해 보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변화의 과정을 예로 든 그 인물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철없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훈련되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히브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인물의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의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면서 어떤 그가 겪은 변화의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그렇죠. 신약에 가서 일곱 지사로 뽑혀서 그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면서도 구약을 쭉 풀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어떻게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됐는지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인물은 요셉이나 바울처럼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데 반해 에녹이나 스데반처럼 변화의 과정을 생략한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이 노아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언뜻 보기에 노아는 처음부터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 역시 그 방주를 지으라고 선택받기 이전에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창세기 5장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족보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보통은 족보를 볼 때 좀 지루하고 왜 그렇게 반복된 내용을 적어 놓으셔서 성경을 무겁게 만드셨을까, 좀 뺄 건 빼주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족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족보를 볼 때요, 이 족보는 단순한 역사 연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장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족보를 보면 왜 그렇게 과거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은 930살, 969살,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대의 과학적인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해석할 때는 과학적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올바른 족보 읽기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 총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 족보 중 한 부분을 제가 떼어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만히 보면 이 족보가 어떤 반복 구조, 패턴이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A라는 인물은 몇 세에 B를 낳았고
삐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또 A라는 인물은 몇 세에 삐를 낳았고 삐를 낳은 후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느 날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게 단순한 기록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성경의 족보는 인물의 이름, 그리고 자녀의 이름,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죽은 나이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은 몇 세에 자녀를 낳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예를 들면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의 자녀를 낳았다.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의 자녀를 낳았다. 이 자녀 낳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노아를 제외한 9명의 인물은 평균 117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예외적이에요. 아담 족보 마지막 인물인 노아는 몇 세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오늘 읽은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만 500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된 후에, 그전에는 자녀가 없다가 된 후에라는 앞에 족보 패턴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가진 인물은 누구십니까? 노아.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가만 보면 성경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틈, 그 갭, 여백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러한 빈틈은 성경의 독자로 하여금 그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빈틈을 채워가는 것이 갭을 막는 갭핑,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 볼 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은 노아의 삶이 다른 일반적인 족장과는 달랐더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조상들은 평균적으로 117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가장 빠른 경우는 65세, 가장 늦은 경우는 무드셀라로 187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500세입니다. 이 사실은 노아만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자녀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놓고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해서 인생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복 중에 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자녀를 장수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하며 큰 축복이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는 이 자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으며,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그랬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다른 조상들은 적당한 시기에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200세가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300세가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참고 기도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400세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 없음, 불임이라는 문제로 노아를 아주 깊은 어둠 속에 가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둠이 너무나 길고 너무도 고된 거예요. 사실 당시 자녀는 단순한 기쁨 이상이었습니다.
노동력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생계를 걱정해야 됐을 것입니다. 또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로 임신을 뜻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를 연상케 하기에 노아는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응답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회의마저 들었을지 모릅니다. 노아는 이런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오직 구전전승, 즉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 역시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라 묵상되는데, 예를 들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일로 와봐라. 내 손자 노아야, 우리 조상 아담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진실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야. 아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진실된 제사를 드렸던 분이란다. 그러니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불러서 말을 붙입니다. 노아야,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단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거야.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경탄하셨단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또 이런 말도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노아야, 내 아버지는 에녹인데 그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이란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단다.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들으며 자란 노아는 그렇구나, 힘들 때마다 그렇구나 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습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태도는 그런 신앙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리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 보신 분들도 잘 압니다.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생각이 오지만 하나님은 때로 꼼짝도 안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아주 바닥 끝까지,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바닥 끝까지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눈물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눈물이 흐르면 내 앞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당시 죄와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노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자신께로 이끄시는 손길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에이든 토저가 말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자신께로 이끄시는 손길이다. 시련이라는 악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언제 가장 신앙이 성장했다고 느끼십니까? 또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셨습니까? 대개는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갈 때입니다.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5장의 에녹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노아에게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가 오랜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에녹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하며 마침내 방주를 지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긴 홍수가 나고
홍수 끝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재창조 명령을 수행함으로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노아의 이야기, 다시 11절부터 12절은 세상의 포악함과 죄악이 반복되어 묘사됩니다. 이 구조는 죄악되고 포악한 세상 한가운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노아가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가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긴 침묵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봤고 마침내 쓰임받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자, 그러나의 역사를 이뤄낼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깊어져가는 사순절에 노아와 같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세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가 죄악된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